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고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존경하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만남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을 존경했고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와 그 신학생의 관계에서 좀 더 가까워지면서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로 그 교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과 오래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 배워가니까 그 교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담임 목사님의 일거일투족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모든 성품과 그런 움직임들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면 닮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면 닮게 된다는 것이죠. 주목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볼 때 우리는 그거를 담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자주 만나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주위에 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우리 성도 간에서도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그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이 뉴스페이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내가 보는 뉴스페이퍼만 보는 이유는 그 글들이, 그 기사들이 저에게 매력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어느 분의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그분의 설교의 스타일을 닮아가게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보고 혹은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보는 것을 굉장히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컨펌하고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에 지배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재미있는 교회의 일화가 있었죠. 어느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맡으셨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처음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임금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장로님이 사극을 너무나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토요일 밤에 그 사극을 모아서 다 보시느라 대표기도를 준비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자마자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우스운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가서 마음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천천히 변화되는데 이 변화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로 인해서 영향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모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 변화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은 금방 볼 수 있지만 나에게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귐이라는 것이 금방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취향도 알게 되고 보는 걸 알 때에 사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의 영이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가 시내산부터 내려오면서 그의 얼굴에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쓰게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주목해서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반사되는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주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관상입니다. 우리의 성령 안에서 생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묵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공연도요, 하나님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회중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하여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통하여 젖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다른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먹듯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구역에서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도 신경 써야죠. 세상에 변해다니는 일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여정의 이야기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젖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보다 뛰어난 어떤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반사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 잘나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그러한 백합화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낮아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불을 내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가 결국은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로뎀나무로 도망갔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3년이 비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한 것 우리와 성경이 같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나요? 이마가 머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사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걸 깨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지만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바로 그 문제로 시작했던 기도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힘들지 않은 것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할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집중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말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때까지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일방적인 기도를 이제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연약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닮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열어서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